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최초의 성전이 뭐라고요? 네, 내년에 성서 강의 다시 한번 더 하는, 기억 못 해주셔서. 자, 최초의 성전이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이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틀린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에덴 성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었는데, 성막이라는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 성막이라는 성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다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다시금 왕을 세워서 세워졌던 또 다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 말해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잘 지어지고 멋있게 지어졌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네, 얼른 누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일 생겼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다가 바벨론 성전을 가게 되어졌고, 바벨론에 가서 그발강가에서 예배 드리다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보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네, 환상성전.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그죠? 환상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모델로 만들어진 일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끝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11조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400년 동안 무너졌다가 누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어떤 성전이었다고요? 짝퉁이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 짝퉁 성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그 성전,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진 그 성전을 지난주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얘기를 그렇게 긴 시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해주셔서 제가 내년이나 후년쯤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뭐 그때 가서 목사님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몸된 성전은 재료가 뭘까요? 성막은 그 실로 잘 짜가지고 천막처럼 지어졌고,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게 벽돌과 금과 이런 걸로 지어졌고, 헤롯 성전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금 부치를 갖다 집어넣어서 화려하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된 성전의 재료는 뭐예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성전의 재료는 뭘까요? 아니 아무거나 막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것을 연결하는 그 연결이 우리가 축도할 때도 있죠.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머리와 사람과 몸에 이렇게 교통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저희 형님 성령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 그분은 성령님 있잖아. 이렇게도 안 웃는 사람들은 참 뭘 하는 건지. 자,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면서 그것을 짓는 재료는 뭘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끝에도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죠? 또 14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은사가 뭔지 아직도 그래도 좀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두 군데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조금 우리하고 친숙해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지 가운데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그걸 잘 써먹는 중인데, 잠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네 분이 그 커피숍에 갔는데, 요즘은 다 커피 테이크아웃을 해서 자기 테이블에서 먹지만 옛날에는 갖다 줬잖아요. 근데 갖다 주다가 이분이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커피잔을 다 깼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그죠? 김병문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커피잔이 눈에 팍 깨졌는데 지금 탁 보면서 어떻게 반응 안 해요? 그냥 무반응?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자, 이순희 장로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다치지 않았느냐? 그죠? 또 우리 이쪽 한 김에 이쪽 합시다. 이양미 권사님. 네? 어떻게? 네. 야, 리얼해. 그죠? 백성미 권사님은 시킬까봐 고개를 숙여 해. 모처럼 나왔더니 시키네. 그럼. 백 권사님. 네? 따라가는 거 봐. 이영자 장로님. 이분들은 세 분이 다 은사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조심하지 그랬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깨진 유리병, 이게 찬들 막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걸레부터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은사가 각기 다른 거예요. 우리 이순희 장로님 같은 그런 이 세 분은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떡해. 이런 마음. 또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또 저기 휴지 갖다가 혹은 걸레 갖다가 막 치우는 사람들,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분들 은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딴 분들은 안 보이는데 이 강대상 위에 먼지가 살짝 앉은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청소하는 은사가 있구나. 그러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성전에 들어왔는데 저 꽃은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거는 꽃꽂이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마이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뭐 이런 거 보이는 사람은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정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한다는데 하나는 5분만 있으면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려.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거야. 아셨어요? 그건 은사하고 상관없어요. 기도의 은사는 없어요. 그건 훈련이 안 된 거야. 예. 자, 어쨌든 은사로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은사로.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거 얘기해 보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는 좀 제쳐두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만 주로 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이 옛날에 되게 나빴어요. 아니 무슨 하늘나라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나? 그죠? 기분 안 나쁘세요? 아니 다 사도는 뭐 대단하고 선지자는 뭐 그다음 괜찮고 그다음에 교사는 좀 더 괜찮고 방언 겨우 했는데 나는 말버냐?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욕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아니 겨우 방언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막 순위를 따지고 막 이렇게 순위를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순희 장로님이 갑자기 그 순위가 아니라 순위입니다. 자, 그 따지는 거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사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로 집을 지어가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은사를 이해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방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방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한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 소리 들으면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각기 그 출신 동네의 이야기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투리잖아요. 그렇죠? 예.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 자기네 동네 가면 막 서울말 여기서 기를 쓰고 하다가도 자기네 동네 가면 다 풀어져서 막 얘기하죠. 그죠? 어느 게 더 편해요? 예, 자기 동네 말이 훨씬 편하죠. 예, 대충 말해도 알아듣잖아. 그거 보면 뭐 거시기 뭐시기 이래도 다 알아듣고 말이야. 그냥 말 안 되면 뭐 거 있잖아 이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왜? 내가 익숙한 말, 하나님과 나와 익숙한 말. 그런데 특별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방언을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긴 하지만 특별히 그 방언을 할 때 너희들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제2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내가 이 방언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 그 방언 말고 우리 저기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방언 말고 익숙한 말고 하나님이 갑자기 은사를 부어 주셔서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정상이에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거 귀신 방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 귀신 방언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 그 방언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이 풍성해져요.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는 안 돼? 마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잘 들으세요. 방언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방언하면 막 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하나님과 나와의 한 라인이 형성되어지는 게 방언인데, 이 방언을 하는 거 아주 특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본 방언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언 배우신 적 있어요? 저 한국말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영어 배우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요. 신학교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는데 정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언 배울 때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따따따 룰루룰루 막 이러더라고. 뭐야 이거? 그랬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권고에 따라서 통역하기를 기도했는데 보니까 나는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느껴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예,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못 받았다고 나는 왜 이런 신령한 은사를 안 주시느냐고 여러분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맨 끝에서부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런 거 있죠. 남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남 잘 도와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은사잖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앞에 나서서 막 야 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을 잘했어. 특별한 은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좀 늘 2인자처럼 뒤에 있는데 앞에 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총무 잘하고 뭐 회계 서기 이런 거 다 잘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라고 딱 쉽게 지칭을 하면 괜히 또 목사님이 그분만 좋아해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잠깐 있어,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잘 드러나게 하는, 이거 뭐예요? 돕는 은사잖아요. 그죠?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내가 막 정말 깊은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되게 아파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픈.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 아파하고 그것들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병 고치는 은사의 시작이에요. 또 다스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일 맡겨놓으면 막 그냥 일을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뭐 이렇게 아주 이런 거 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제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하긴 하지만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뭐 일 딱 맡겨놓으면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근데 왜 그게 두 번째일까? 이런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대1이야. 그런데 돕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 그죠? 섬겨야 될 대상,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 내가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는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범위가 좀 크죠? 그죠? 자, 요걸 증명해 보려면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이제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사단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판단하는 걸 잘못했던 이런 습관들 있었던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가는 능력,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능력, 이런 능력을 능력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능력이, 은사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죠? 귀신 내쫓는 거잖아요. 귀신 내쫓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무언가, 그거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커져요. 어떤 사람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성령론을 가지고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막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굳이 딱 띄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때로는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귀신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고, 말씀을 불어넣어서 내 잘못된 습관이 떠나가게 하고,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 마음 먹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능력 행하는 일인데, 이 능력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넓어지느냐? 나와 대상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그 능력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소위 내적 치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것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용서하지 못한 것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묶여 있어.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마치 이 그릇 뚜껑 딱 덮어놔서 뒤집어 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풀려가지 않아요. 때로는 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요, 보장은 못해요. 어떤 보장?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보장은 못해요. 이러고 싶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내가 풀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막 열등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그런데 내가 고집 피우고 그냥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고집 좀 그만 피우고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안 들어요. 가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저기 좀 어려운 거 시키면 안 들려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의 원인이 돼요. 이거 뭐 고개 이렇게 쉽게 흔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는 일들, 이게 영적인 은사를 극복해가는 일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은 교사요. 자, 여기서부터는 시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과거 정리였다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교사는요, 미래에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의원 교육을 갔는데 후배 목사님 만났어요. 그 남년에서 같이 우리 같이 이제 활동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제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형님 거기 가서 또 일 시작했죠? 그래서 야, 너 남단에 자리 깔아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괜히 뭔가 교회 가서 개혁하고 막 교회 가서 막 뭘 바꾸려고 하면 그런 거 하다 쫓겨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정색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 쫓겨나도 좋은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씨 뿌리는 거야. 난 그 열매 안 봐도 괜찮아. 아니, 그 열매 없이 뭐 쫓겨나도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는 씨를 뿌리는 거야. 내가 안 뿌리면 누가 뿌리겠어? 정말 제가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또 실제로 제 마음속에 저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심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막 정말 요란스럽게 뭐 남들 안 하는 평신도 기도주일 막 릴레이 기도하고, 또 뭐 지금 아마 속장님들은 속으로 지금 막 목사님 저도 원망 되게 하고 있을 거야. 무슨 찬양제는 또 뭐야? 그러더니
무슨 뭐 가을에 가면 또 무슨 예술제한데 아유 그건 또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하면 오늘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무릇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심는 일들이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제가 씨 뿌린 거 10년 안에 열매 안 맺어서 제가 못 봐도 괜찮고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혹시 뭐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 착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혹시 쫓겨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씨를 뿌릴 예정이에요. 왜? 지금 뒤에 나오는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는요, 각기 형태가 다르지만 씨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 욕은 내가 먹고 열매는 당신들이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거예요. 교사들 지금 씨 뿌려가지고 언제 거둬요? 10년, 20년 후에 거둬요. 애들이 막 봐서 저기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날이라고 막 이렇게 막 꽃 따라주고 막 이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쳐다도 안 봐요. 그거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들은 씨 뿌린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진짜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사 직업 외로워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학교 애들 숫자 가지고 제발 판단하지 말라고. 교회학교 저기 활동비 주면서 니네들이 헌금한 게 얼만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교육시킬 때 애들 저기 돈 벌어 오래서 시켜요? 안 하잖아. 부모들이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인데 교사들의 숫자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숫자는 정확히 예수님이 가르쳐주던 12명이 맥시멈이에요. 교사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아닙니다.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12명도 많아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12명이고요. 우리는 사실 진짜 5, 6명 우리 속회만큼 정도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 정도에 내가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은 기도했어. 이럴 정도의 인원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미래를 보는데 범위가 좁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유대 땅, 나라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똑같아요. 예언자, 선지자들은 예언이라는 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언은 뭐예요?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여는 거예요. 교사하고 좀 다른 건 교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지만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길이 막혔어. 이 길이 막혔는데 여러분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게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였을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찾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해요.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으러 오라고. 그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안 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세례 받으러 오는데 인생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하면요, 너나 똑바로 살지 말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거 맞든지 소외되든지 욕먹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나라에. 범위가 넓지요? 자기네 나라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욕먹는 일도 많고 어려움 겪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런 거죠. 자, 마지막 단계 사도예요. 사도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저는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는 오래 살아서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요한을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 놀랐던 건, 제가 그렇게도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는 찬양 323장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거 하시는 분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흉내만 내도, 예수님 그림자만 생겨도, 예수님 냄새만 나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포로가 귀양 가고요, 그렇게 매질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맞으면서 형제여, 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침뱉음을 당하면서 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는 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는 곳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처음 보는 사람 관계하겠다고 그냥 불길같이 달려드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사랑 안고 나약한 몸으로 가서 견뎌는, 아골골짝 해골들이 막 뒹구는 그런 곳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 다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그곳, 거기에 복음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주님은,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범위가 넓어져요.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요,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와 하나님과 병든 사람, 또 한 칸 더 가면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여기에,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씨를 뿌리는 교사의 역할,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의 역할,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야 할 사도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끝에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13장이 시작돼요. 뭐예요?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성령의 열매도 시작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좀 덜 되는 사람은 3.3랑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랑이 되겠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랑하려고. 성령의 은사로 지어진 집은 사랑함으로 세워진 집이에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막 일 잘하고 막 어제 100명이었다가 오늘 200명으로 늘어나는 교회요? 예,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곳에 무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함에 막 냄비 끓듯이 막 잃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짚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게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랑질하기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기했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소가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전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사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